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전도서 11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 한 절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2022년 한국 언론들은 대한민국 노인 인구가 902만 명이 넘어섰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인구 100명당 17명이 65세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한국이 본격적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발표된 한국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한국은 내년이면 전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의 인구로 메워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유엔이 규정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노령층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지난 2019년 캘리포니아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교회인 충현선교교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의 교인 연령에 대한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교회가 직면하게 될 그런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함께 대책을 세워보자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2019년 당시 2,000명 정도의 교세를 가지고 있었던 충현 선교교회는 65세 이상의 노령층 인구의 비율, 교인의 비율이 약 3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당히 많네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주변 교회와 비교해 보면 충현 선교교회의 노령층 비율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상당히 젊은 교회라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당시 이웃 교회들의 노인 성도의 비율은 50%에 육박했기 때문입니다. 2024년 현재 상황은 여러분 어떨까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한인교회 교인 중 평균 53%가 60세 이상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높아서 66%에서 70%가 노령층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교회의 고령화 상황은 대형 교회이든 규모가 작은 교회이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대형 교회들은 그나마 아직도 교회 학교와 중고등부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직 젊네 그렇게 스스로 자위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시 현상일 뿐 전체 교인 수를 따져보면요 젊은 사람들 특별히 30대, 20대, 10대 그리고 어린 유아부가 차지하는 비율은요 5%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유엔이 정한 기준에 본다면 미국 내 한인교회의 상황은 정말 초고령화 교회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인교회들은 2중고, 3중고를 걷고 있습니다. 급감하고 있는 한인 출산율과 그리고 거의 사라져버린 한인 유학생들 그리고 이미 바닥을 드러낸 이민율 이것 때문에 목회자나 또 평신도들이나 너나 할 것 없이 교회의 장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 역사상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르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본문 말씀은 젊은이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젊은이는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10대 청소년일까요? 아니면 혈기왕성한 20대와 30대 그런 분들일까요? 잘하면은 40대도 젊은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모처럼 저희 가족과 함께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저 혼자 친구가 목회하고 있는 경상북도 청도의 한 시골 마을을 찾았던 적이 있습니다. 마침 점심때가 되어서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는 짜장면 잘 못 먹지, 내가 오늘 사줄게 해서 저와 함께 읍내에 있는 중국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짜장면하고 탕수육을 시켜가지고 한참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가게 안으로 연세가 상당한 어르신 한 분,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얼핏 보니까 한 90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신 어르신이 친구 목사와 목례를 나눈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친구분이 놀러 오신 갑네. 젊어서 좋네, 그려. 50이 넘는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50 넘은 나이를 가진 우리를 보고 젊다라고 하는 소리를 하시고 내가 그런 소리를 듣다니 기분이 참 묘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요, 제 친구 목사가 목회하고 살고 있는 그 마을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친구 목사는 젊다 못해서 아주 어린 마을 주민이었습니다. 무려 나이 차가 40살 가까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요, 그분의 눈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일까요? 정말 어린 것들이 짜장면 먹으러 왔네,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말이 노인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은, 요즘 이 말은 어르신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 말 그대로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대 수명이 몰라보게 높아지다 보니까요, 이제는 65세 이상, 우리가 흔히 옛날에 노인이라고 말했던 그분들을 향해서 노인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젠 환갑의 노인 행세하면은요, 어떻게 합니까? 요거도 먹습니다. 실제로 한국 가보니까요, 경로당 문 앞에 뭐라고 붙어 있느냐? 60세 출입 금지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물어보니까요, 60은 경로당에 올 나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 어려서 오면은 연세 드신 분이 불편해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노인과 젊은이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전쟁 영웅인 메가더 장군의 집무실의 벽에는요, 아주 유명한 시 한 편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무엘 울반이 쓴 청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이 메가더 장군은 평소에 이 시를 애송했고 실제로 여러 연설을 할 때 이 시를 자주 인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춘이란 인생 속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네. 청춘은 마음가짐. 그대와 나의 가슴 속에는 이진점심의 안테나가 있다네.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과 희망, 기쁨과 용기, 영감을 받는 한 나와 당신은 언제나 청춘이라네. 청춘, 즉 젊다는 기준이 나이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가짐, 마음 상태가 기준이다. 그렇게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아름다운 마음, 희망, 기쁨, 용기를 받을 수만 있다면 동시에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해서 힘과 영감을 부어주는 사람이라면 그 나이와 상관없이 뭐라고요? 청춘이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청년이라는 말은 히브리 단어로 바후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바후르는 바하르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인데요. 이 말의 뜻이 뭐냐? 선택받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이 기록된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군사력이 중요했습니다. 군사력이 있어야 민족이든 부족이든 전멸당하는 일을 피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군사력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 요소는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에 나갈 사람의 숫자에 따라서 군사력이 판가름되었습니다. 많이 나가면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에는 젊은이와 늙은이의 구분점이 어디냐 하면은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젊은이와 늙은이를 구분지었습니다. 군사로 선택받아서 전쟁에 나갈 수 있다면은요, 아무리 나이가 좀 들어도 그는 젊은이로 취급받았습니다. 다시 말해, 국가로부터 선택받아서 국가로부터 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의 사람이라면은 그는 뭐라고요? 젊은이인 겁니다. 구약에서 젊은이는 나이가 많고 적음의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받을 수 있는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하실 건지 말 건지가 젊은이의 기준, 늙은이의 기준으로 삼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를 부르실 때에 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한다면요, 나이와 관계없이 그는 무엇입니까? 젊은이입니다. 내 하나님, 제가 먼저 나가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나이와 관계없이 젊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를 갈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정복의 1등 공신 아닙니까?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런 그에게 어느 누구보다도 먼저 원하는 땅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그에게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때 갈렙이 선택한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갈렙이 헤브론을 선택했지만은 그 땅에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갈렙에게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무찔러야지만이 비로소 자기 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그때는 이미 전쟁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이 노인인 어르신을 위해서 땅을 뺏어줄 사람이 쉽게 나설 수 있을까요? 쉽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때 갈렙이 말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굳이 이 노장인 갈렙이 마지막 전쟁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갈렙이 전쟁에 안 나갔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할 사람도 사실은 없습니다. 비록 갈렙이 선뜻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미적거리면은요, 지도자 여호수아가 누군가를 뽑아서 갈렙 대신에 이 헤브론을 정복하라 명령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그 위험한 일을 남에게 맡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소명을 완성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에게 시킨 다음에 뒷짐지고 그것을 지켜보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가장 먼저 가장 솔선수범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신이 먼저 감당하려 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바울의, 다시 말해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젊은이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인의 모습을 하나님도 사실 우리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좋은 이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젊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많이 전도해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가 먼저 갈렙과 같은 그런 젊은 신앙과 젊은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먼저 되어야지만이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에 오더라도 거부감이 없지 않겠습니까? 또 구약에서 젊음을 뜻하는 바울은 결심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콜링을 보내셔도 그 콜링이 제대로 응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름받은 사람의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박수도 어떻겠습니까? 양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소리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한쪽이 다가간다고 할지라도 한쪽이 도망가 버리면 어떨까요? 소리가 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그 인간이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해야지만이 그 부르심이 비로소 완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콜링이 아무리 있어도 내가 이 나이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요, 결코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건늙은이, 건노인 행세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면요, 교회는 늙은 교회,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건늙은 노인 행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였습니다. 가라 말하니까요, 제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노인 행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책망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이 산지를 저에게 주시옵소서. 응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까 말했던 갈렙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청년이란 말은 네오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네오스라는 말은요, 새로움, 새 것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청년은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뜻합니다. 생각이 새롭고 사고가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을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는 매 절기마다 우리 어퍼룸을 아름답게 장식하기 위해서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그것을 실현하고 구현하는 장식부의 서주영 권사님은요, 진정한 뭘까요? 청년입니다.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해 줄까요? 당신은 진정한 청년입니다. 이제 아프다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늘 새로운 노래로 찬양을 부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우리 야베스 찬양팀이야말로 청년입니다. 새로운 영상과 PPT를 어떻게 끊김없이 제공하기 위해서 더 정확하게 이거 누르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김영배 집사님이 청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새로 직분을 맡은 분들이야말로 청년입니다. 새로 부서를 맡은 부서장들이 청년입니다. 왜냐? 그를 청년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직분과 새로운 사명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지난해 임직받은 신인 권사님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공인하신 청년입니다.
아니, 청년이 되어야 합니다. 생각도, 살아가는 모습도, 행동도, 사역하는 태도도 모두가 다 네오스, 새로워야 합니다. 이분들의 새로운 모습을 통해 우리 교회는 비로소 젊은 교회, 청년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새로 임직을 받았는데요. 임직 받은 지 10년 된 권사나 지난해 받은 권사나 별 모습이 다르지 않다면 어떨까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커피를 드시든지 아니면 카페인 음료를 드시든지 우리 신임 권사님들은요, 항상 좀 새로워야 됩니다. 제 고백과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도 그렇게 원하실 겁니다. 또 청년을 뜻하는 헬라어 네오스는 열정적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이 왜 청년일까요? 열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믿습니까? 주님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는요, 이 말씀에 따르면 늙은이와 젊은이의 구분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은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면은 늙은이도 뭐를 꿉니까? 꿈을 꿉니다. 젊은이도 뭐를 봅니까? 이상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과 이상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꿈과 이상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열정과 패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부활주일 마을별 찬양 대회에서 여러분 수고해 주신 우리 마을원들 가운데요, 정말 청년 젊은이의 모습을 한 분들이 얼마나 많으셨습니까? 사뿐사뿐 춤을 추신 우리 도로시 김 집사님도 그렇고, 사방사방 율동하신 우리 강신자 권사님이나 김종자 권사님, 특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동훈 안수 집사님도 청년 중에 청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정건수 장로님도 비록 전부 다 거꾸로 했지만은 청년 중에 청년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가치관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비전과 꿈 때문에 날마다 가슴이 터질 듯하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 속색여서, 자식이 속색여서 가슴이 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과 꿈 때문에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부터 바뀐 개회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동을 받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도 그 찬송을 부르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교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비전을 생각하면서요, 가슴이 벅찹니다. 아직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금년 한 해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뭘까요? 결단하고 선택하고 열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노르웨이 기독교 작가인 한스 넬슨 하우게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을 네오피플, 신인류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보다 더 중요한 청년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어드립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기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르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알쏭달쏭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처음 읽어보면요, 이 뜻을 모르겠습니다. 왜냐? 젊을 때 열심히 물불 가리지 말고 놀고 즐겨라는 말인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인지, 아니면은
젊을 때 그렇게 놀다가 큰 낭패 본다, 그렇게 살지 말아라고 하는 말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가 알쏭달쏭하지 않습니까? 놀긴 놀되 부담을 가지고 놀아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의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단순히 나이가 어린 젊은 친구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점점 수명이 더 길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과거 우리 선조들보다 훨씬 더 긴 인생 후반전, 아니 연장전까지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예전에는 환갑이면은 거의 이제 돌아가실 때 됐다, 그렇게 생각해서 큰 잔치를 열어주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환갑이 어떻습니까? 이제 몸 좀 풀린 나이 아닙니까? 70쯤 되면은 어떻습니까? 인생 좀 철들은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최고령 철학자인 김영석 교수님이 강의하면서 농담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70대 애들을 보면은 귀엽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자기 제자가 70이라 하더라고요. 이젠 80 정도 돼야지 어떻습니까? 이제 그래도 좀 노인, 어른 취급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참 많은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좋은 약도 주셨고, 좋은 건강 보조식품도 주셨고, 좋은 화장품도 주셨고, 좋은 생활 환경도 허락해 주셔가지고요,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는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그렇겠죠. 아마도 100세 시대가 일상이 되는 시대가 곧 도래할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평균적으로 적어도 15년은 더 생명이 연장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덤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다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덤으로 주신 시간을 즐기되 즐거움만 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후반전이 아니라 인생 연장전까지 주신 이유는요, 단순히 즐기고 단순히 기쁨만 누려라고 그렇게 주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이 15년의 인생을 아름답게 삶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될 백보자 심판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15년의 세월을 더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의 삶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잘 알지 않습니까? 죽을 병에 걸린 이 히스기야 왕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인생 후반전을 지나 연장전까지 살 수 있도록 15년의 삶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장받은 15년의 삶을 히스기야 왕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이 주신 그 연장전 15년의 삶 가운데에 더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그가 자신의 부와 영광을 바라보며 자랑하기에 바빴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그가 15년의 인생 가운데는 자기 영광을 찾으려 했다는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이 주신 이 15년의 연장전 삶의 끝에 겨우겨우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다시 회개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히스기야 왕의 연장된 이 15년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차라리 그 15년 더 살지 말지, 차라리 하나님께 죽을 병 걸렸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차라리 목숨이 끊어져 버렸다면 히스기야는요 어떻게요?
굉장히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15년의 시간을 낭비하다 보니까요, 그의 인생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생명이 연장되고 수명이 길어졌다고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 길어진 만큼 우리의 길어진 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젊음의 모습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진짜 좋은 것이고 진짜 축복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연장된 수명만큼, 젊어진 신체 나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장로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서리 집사님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연장의 시간, 덤으로 주신 이 아름다운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주신 시간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책망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조들보다 더 젊어지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덤으로 젊음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에서 무려 15살을 뺄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젊음과 우리의 이 건강을 모두 바르게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연장된 삶, 늘어난 수명만큼 하나님께 더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그 기대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